오늘도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목욕한 자들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이제 본문을 마치려고 다음 주서부터 12절부터 가려고 합니다. 한 5주를 지금 우리는 세족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세족식은 저희들이 그동안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죄들이 사해졌으니까 날마다 이제 짓는 죄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세족식은 결국 내가 너희를 뭐로 십자가로 깨끗하게 할 거야 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발을 씻기신다는 말은 내가 너희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를 깨닫게 해요? 너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하늘의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만져지고 그 말씀을 통해 뭔가 역사하는 자들은 뭘 느껴야 될까요?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느껴야 돼요. 그 십자가와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과 죄인들이 만나는 그곳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이름과 지명은 그냥 우리나라처럼 영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의 뜻이 있는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뭐예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자란 말이에요. 죄인들을 구원해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죄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죄인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체예요. 그러니까 누가 묵니 누가 남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죄인들인데. 오직 답답했으면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인데. 이거는 그걸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렇다면 내가 죄인임이 더 가슴 속에서 절절하게 느껴지면 뭐가 더 감사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나에게 절절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가 막힌 게 아니에요. 이건 필연입니다. 내가 죄인임이 더 깊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십자가의 사랑은 어떻게 돼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한 것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우리들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 안에 죄가 더해지고 내가 나는 이런 죄인이었구나. 나는 목사가 아니라 나는 이런 진짜 난 생각조차도 뭐 바라보는 것조차도 죄인이구나. 이걸 내가 더 절절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뭐가 더 느껴져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커져. 그게 날마다 발을 씻겨주신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목욕한 자. 누가 목욕을 시켜줘요? 자기 스스로가 목욕을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욕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누굴까? 창세전에 택한 자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특별한 사람이야.
저부터 그랬습니다. 제 아들이 신학교를 가서 이 신학교 친구들이, 동기들이 제 설교를 많이 듣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동기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몇은 내가 무슨가 특별한 사람이니까, 특별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누구를 택했을까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누구를 목욕시켰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깨달을 때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주 연세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지체가 불편해서 스스로 목욕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 복지족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좋아져가지고 가끔씩 우리 동네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요, 무슨 차가 오냐면 목욕을 시켜주는 차가 와요. 좋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주님이 목욕을 시켜주는 자는 건강한 자일까요? 아니에요. 스스로 씻을 수 있는 자일까요? 아니에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걸 깨달아요. 내가 창세전 택한 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목욕을 한 자라고 믿으신다면 나는 과연 누굴까를 여러분 처절하게 깨달아요.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오늘 말씀한 그 병든 자, 죄인, 무익한 자, 죄인 중에 괴수가 나라는 걸 일평생 절감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알아가면 할수록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더 절절하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억해요. 주님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도를 원해요. 이 시대는 교회는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성도가 없어요. 성도는 누군 줄 누구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아는 자들이서. 자, 차차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거보다 더 쉽게 풀어가자요. 여러분이 가끔씩, 저도 기도원에 있을 때,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이 자꾸 그래요. 내가 기도를 하고 꿈을 꾸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아요. 이사업을 하는 거, 아니면 대학 신학교를 가는 거, 아니면 선교사로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막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특별히 구약은 빼버리고 신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학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사업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뭐라고요? 거룩함. 거룩이 뭐예요?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별이라고 했어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세상과 구별되어 살고 있습니까? 생각이나 보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왜 한국 교회가 개독교가 된 줄 알아요? 젊은이들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 개독교인들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뭐냐면 이 땅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복받고, 하늘나라 가고, 하늘나라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넓은 집, 더 큰 집에서 살아야 돼. 이런 이기적 존재가 어딨냐. 그러면서 그들이, 내가 어느 스님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느 스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제자들이 단 한 명이라도 지옥 가는 자가 있다면, 극락 왕생을 못 누린다면 나는 영원히 극락 세계로 가지 않겠다. 그러면
보세요. 이슬림과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보통의 이성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거룩해졌냐?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뭘 어떻게 변화시켜? 나도 하나 못 변화시키는데. 성경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라고 해요? 세상 속에서 나오라고 하죠. 세상에서 나와. 그러니까 성경의 전 역사는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할 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우리 보고 거룩해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만들 거라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속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끄집어낼 거야.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삶 속에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이에요. 누가 회식을 가자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자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자유니까. 맞죠? 그러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번씩. 그게 예수 믿는 자지. 그냥 먹고 사는 게 뭐 최고지 이러면서 아니란 말이에요. 하여튼 하나님의 뜻은 거룩, 구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이것도 임마누엘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네와 함께 있잖아 이런 말인데 여하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거룩해집니까? 세상에서 나왔어요? 항상 기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범사에 감사합니까? 특별히요,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이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범사가 뭡니까? 내게 유리한 것만 범사예요? 아니죠. 범사에는 내가 유리한 거나 아니면 내게 불리한 거, 그 모든 거. 그러니까 네가 당하는 모든 거에 다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까?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감사가 나올 때가. 내 자녀가 바라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감사가 나옵니까? 내가 아는 사람 사업이 실패했어요. 감사 나갑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작은 교회예요. 나는 영적으로는 큰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세상적으로는 작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감사한 건 우리 김진우 집사가 백세미 집사와 함께 티바를 하다가 문을 닫았어요. 그때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건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폐업 감사 예배 드리니까 그 보증금 못 받아갖고 한 거 바로 되죠. 하여튼 감사하는 어떻게 보면 저조차도 감사하지는 못해요. 항상 보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반대가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상 쓰고 에이 이거 하면 뭐하냐 이런다고요. 늘 범사에 감사가 안 돼요. 제가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 감사는 못할까? 이유는 단 한 가지. 뭐냐면 나를 모르니까. 저는 여러분 아시지만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한 달 동안 밥 한 끼 안 먹고 술만 먹던 사람. 그런 개차반인 인생을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는데 그걸 몰라요. 어느 순간 이제 목회 한 20년 되니까 내가 뭔가 괜찮은 목사 같아. 그리고 우리 아들이 와갖고 가끔씩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내가 그 말이 난 줄 알고요. 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뭔지를 몰라요.
제가 늘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걸레는 빨아도 나는 걸레인데 그걸 몇 번 빨고, 그리고 그때가 앉아가지고 푹푹 삶았다 그래서 내가 새 수건이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언제나 그 모양. 나를 모르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니까 교회에서의 신분이, 아니면 사회에서의 지위가, 이런 것들이 난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나가 아니고 우리는 근본이 뭐예요? 흑인. 그래서 너는 흑인이 뭐로 돌아가라 그래요? 흑인. 근데 성경에서 흑은 뭐예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은 뭐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 그러잖아요. 표범이 반점을 변할 수 있냐? 굿소인이 피부를 변할 수 있냐? 변하게 할 수 있으면 죄악에 익숙한 너희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말은 모두가 다 뭐라는 거예요? 죄. 내가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나는 뭐예요? 죄. 이걸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굉장히 잘못 지금 하고 있어요. 은혜를 알자, 은혜를 받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자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만 알면 그 다음에는 다 돼. 그래서 저희 아버님 중 하늘나라에 가 계신 우리 아버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선호 목사야, 선호 목사는 교회가 작더라도 재정이 어렵더라도 성도들에게 헌금 강요하지 마라. 뭐냐? 은혜만 받으면 내지 말라고 해도 된다. 그 말은 지금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리고 이런 죄인에게, 이런 존재에게 부어주신 하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이 나를 부여하게 한다. 넉넉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꾸 뭐 주고 싶죠. 그러듯이 주님에게 그 사랑이 감격스러워 나를 자꾸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 한국 교회처럼 율법주의, 인본주의, 상급론 이거에 빠져갖고 그저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상급 받는다는 성경에도 없는 얘기들을 지금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 그 은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 누군지를 알아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 주님이요 창세에서 택한 자들에게 네가 누군지를 알게 해줄까? 그러면서 말씀을 던지고, 때로는 사람들을 부딪히게 하고, 때로는 환경으로 밀어넣어버리는 거야. 때로는 뉴스나, 때로는 세상 돌아가는 일,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지를 자꾸 들춰요. 그때 그런 것들을 통해 뭐를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목사가 아니고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더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더 커져. 십자가가 우리에게 커지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초창기에 봉사하러 갔을 때 거의 초죽음이었어요. 몸무게가 한 2kg. 그러니까 완전히 페인이에요. 오늘 내일 그죠.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서 봉사하는데 저쪽 태백인가 삼척인가 어디서 기도를 하러 먼 곳으로 와요. 오신 분 중에 하나가 식사를 하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저기가 자기가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신령한 자들 알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다닌 지가
근데 하나님이 초창기서부터 은혜를 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하죠. 그러면서 저보고 선생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교회 처음 가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가 자꾸 보인대요. 그리고 이제 한 5년째 되는 지금은 기도를 하면 초창기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꾸 지금 한 5년이 되니까 나는 없고 십자가만 자꾸 커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일하러 나갔다가 들어온 우리 원장님이 딱 들으시고 나서요. 등허리를 탁 들어주면서 그게 맞는 거야. 나는 사라지고 십자가만 커지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 알지 않기,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하나님에 의해 다르게 됐겠지만 지금 같은 이런 토대를 못 마련해요. 왜? 기독교적 바울이 만든 신학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여타의 종교처럼 어쩌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왜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을 받다가 보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없었으면 자기도 없는 거거든. 이건 뭐든. 그러니 우리는 왜 그런 자랑들이 많아요? 아니, 어떤 분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데 왜 우리는 자랑할 게 이게 많냐고요. 결론은 나를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세족식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 목욕할 자가 아니라 이미 목욕한 자요. 창세전에 택한 자란 말이에요. 이들은 누굴까? 다른 사람과는 구별된 자일 거 아니에요. 특별히 그들보다 특별한 자들일까? 우리는 자꾸 특별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 특별이 뭘까? 한번 고민해보자. 그걸 알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네? 죄인을 구원하러,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해 하늘 백성 만들고.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간 자, 예수님을 부르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목욕시켜주는 자, 예수님이 발 씻어주는 자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죠. 그러잖아요. 더럽지 않은데 발을 왜 씻고 목욕을 왜 합니까? 뭔가 지저분하고 뭐가 더러우니까 씻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이걸 우리는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마태는 세리잖아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바리새인들은 지들이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이요, 의로운 자,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보도 부정을 탔다 그래서 보지도 않았거든. 예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당신이 의사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병 고치는 그런 걸 보여주는데 영적으로 그게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의미인데, 여하튼 예수님은 의사는 누가 필요해요? 병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병든 자인 걸 모르면 의사에게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병든 걸 알아야, 내가 몸에 좀 이상이 있는 걸 알아야만 의사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찾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임을 알아야 돼요. 병든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 의미에서 저는 한국의 부흥회를 굉장히 싫어요. 제가 기도 추심에도 왜 그런 부흥회는 우리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부흥이라는, 리바이벌이라는 게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건데, 한국의 부흥회는 뭐 하는 거예요? 병 고치고, 내 앞일에 뭐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묻고, 이딴 식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회 포스터가 뭡니까? 병든 사람들 데리고 오십시오. 어떤 병이든 기도해서 낫습니다. 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그 병든 사람을 데리러 갈 때, 데리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병자고 나는 뭐예요? 건강한 자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누구예요? 죄인이고 병자란 말이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병자이기 때문에 의사인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부흥회를 보면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뭐 어디 아픈 데가 없으니까 내가 그냥 건강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몸이 문제가 있으니까 병든 자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영적으로는, 그리고 주님의 눈에는 다 우리가 뭐예요? 병든 자예요. 의사인 주님의 그 용한 치료가 필요한 자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저는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주님의 세밀한 수술을 받아야 돼요. 왜? 요즘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조차, 아니면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죄가 가득해요. 그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뜻이 뭔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뭐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자가 예수가 부르면 갈 거 아닙니까? 내가 병든 걸 알아야 예수가 와 그렇게 가서 고침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와라 이러는데 아무도 안 거예요. 왜? 나는 목사니까, 장로니까,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자, 내가 병든 자인 걸 아는 자만 주님께 가. 그러니까요, 교회가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우리가 자꾸 주님을 돕겠다. 여러분, 다윗이요. 한참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뭐 지어드린다 그랬어요? 집 지어드린다 그랬죠? 성전 지어드릴게요.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했습니까? 성경을 종합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야, 이 썩을 놈아. 하늘은 내 보좌고 땅은 내 발등상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크시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을 보좌, 의자 삼아 앉으시는 분이라 그러면 내가 온 우주보다 큰데 먼지만도 못한 네가 무슨 내 집을 짓냐. 그러니까 그게 깊이 간 게 아니라요. 다윗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임을 모르고.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 나가지고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도 죄인, 엄마도 죄인, 죄인 중에 내가 출생하여 나도 뭐라고요? 죄 공장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시지 않으면 그저 나는 죄만 짓는 자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아닙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가를 고백한 다윗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된 거예요. 착각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죄들을 통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오 거룩한 죄를 얻은 거예요. 보세요. 그 죄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병든 자임을 깨달으니까 누구에게로 가더라고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목욕시켜준 자, 주님이 발시켜준 자는 세상에서 특별하게 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죄인들이고 병든 자. 그리고 목사들이 자꾸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 그래요? 주님의 종이라 그래요. 종.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뭔가 다른 이들보다는 좀 나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인간은 좀 비교 우위를 정하려고 해요. 이게 죄인데. 근데 예수님이 아예 얘기했어요. 너희는 어떤 종이냐? 누가복음에 보니까 다 읽지 말고요. 10절만 같이 읽어요. 다시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 주인이 이 하루 내내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배가 고프니까 야, 내 밥 좀 채려 그러니까 종이 내가 이렇게 하루 내내 일했는데 좀 챙겨 먹지 뭐 이렇게 힘들게 일한 나에게 챙기라 그러니까 이렇게 할 종이 있겠냐는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식사 준비 다 했어요. 설거지까지 다 했어요. 그때 주인이 아이고 고맙네 칭찬을 했어요. 그때 해야 될 말이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여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걸 한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에게 유익한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익한 존재.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에게 뭔가 유익한 존재인 줄 알아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해고 무익이라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우리는 병든 자예요. 맞죠? 무익한 종이, 죄인. 그들이 바로 주님이 목욕을 시키는 자예요. 특별한 존재가. 이걸 여러분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이걸 못 인정하면 주님 못 만나. 왜 그러냐면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주님이 죄인들아 모여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와. 왜? 자기는 다 의식이거든. 난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좀 감사와 아이고 나 같은 존재를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나에게 저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세상적으로 조금 남보다 뒤처지거나 내가 바라는 게 아닌 거로 감사하고 하면서 하늘을 소유했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건데 그걸 못해.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 싫어요. 예배를 많이 드리다가 보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예배를 1시간 때우는 게 예배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됨은 6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발휘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뭐를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었죠. 근데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모르네요.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얼마나 큰 건지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고, 또 세상적으로 뭐 이런 게 주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니까. 여러분 은혜 그러니까 값없이 주시는 거라고 했고 그게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돈으로는 세상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그 은혜의 값을 지불할 수 없어서 그냥 은혜로 주실 수밖에,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값을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시편 49편 6절로 8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를 위한 속죄는 생명값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 왜?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영원히 모아도 생명값을 지불할 수 있대요,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어요. 그 생명값을 지불하고 그냥 은30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가 은30을 팔렸대 이게 아니에요. 왜 은30이라 그랬습니까? 그거는 당시에 구약시대의 종의 몸값이라 그랬죠. 죄의 종로로 가는 우리의 몸값으로 은30이 필요한 거지, 예수의 생명값은 인간들, 이 온 세상이 영원히 세상적인 것으로 지불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생명값이 귀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값에 내가 1억 사기당했다고 그게 됐습니까? 이 생명값이 이렇게 큰데? 그럼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조금 무시당했다고, 내 지갑이 좀 얇아졌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이 생명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 생명값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여러 가지를 해요. 밭에 갇힌 보와 그물 속에 있는 고기,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양과 염소,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를 하는데, 그 중에 제가 늘 좀 생각하는 비유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 혼인을 위해 잔치를 준비한 어떤 임금의 비유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 임금이 아들의 혼인날이 이제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식도 결혼한 날짜가 있으니까 거기에 올 손님들에게 뭐를 보내요? 청첩장, 초대장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임금도 초대장을 보냈어요. 누구에게 보냈을까? 임금의 신분에 걸맞는 사람들에게 보냈겠지, 노숙자에게 보냈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보냈겠어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인데? 그래서 보냈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오히려 오라고 재촉하는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그래서 임금이 노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청첩장을 보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혼인잔치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초대한 사람들은 안 오니까 결혼잔치의 자리가 어떻게 돼요? 텅텅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종들에게 야, 내 결혼잔치를 채워. 그래서 종들이 애골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와서, 이게 청한 게 아니라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를 채웠어요. 근데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니까 선한 자, 악한 자, 병든 자,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요한에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악한 자, 선한 자, 병든 자, 건강한 자, 남녀, 노소, 가난한 자, 여자, 하여튼 막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오고. 그럼 이들이 임금의 혼인잔치에 원래는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던 자. 근데 처음에 초대된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한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은인 거예요. 처음에 거절한 사람들이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야, 나는 세상 사람보다 특별하다고 이런 임금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거야라고 거들먹거릴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누가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요. 유대인들, 원래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뭘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네가 내 제자 되고 내 사도 되고 내 자녀 된 게 너희가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게 아니야. 그래서 자꾸 우리는 우리에게 뭔가 특별함을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특별함이 아니고, 특별한 게 개뿔이나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서 죄를 찾아야 되는데 뭔 특별함을 찾아가지고 남보다 내가 조금 나은가 도토리 기재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임금들이 손님을 보러 왔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봐요. 이게 뭐냐면 당시 이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 잔치는 우리 저번에 가끔 우리 결혼식이나 애들 돌잔치에 가면 아무나 와가지고 이제 막 먹고 그러니까 음식값이 많이 나오니까 뭐 줍니까? 뭐 딱지 표 같은 거 줘갖고 붙이게 하더라고요. 그거 생각하면 딱이에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임금이 막 세상에서 일하다가 온 사람들은 일복 입고 일하는 복 입고 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복을 하나씩 문 앞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입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누가? 주인이 초대한 자라는 표가 예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네. 그래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얘기인데, 그 은혜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나요. 여하튼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에 적으니라라는 게 어큐가 아니라 그랬어요. 원어로 찾아보면 퓨입니다. 거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여당과 건널자가 거의 없다. 왜요? 지들이 죄인인 건 모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하다, 말씀을 안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죄인인 게 더 깊어져요. 왜 그래요? 성령이 죄로 오셔서 처음으로 하는 게 무슨 사역이라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한다는데 그 책망이라는 원어가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누구예요?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죄인인 걸 아는 자가 여기에서 성령 충만합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 충만을 지금 혼동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자는 내가 남들보다 더 큰 죄인인 걸 아는 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요. 말씀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누가 많이 합니까? 성경 암송 많이 하는 자들이 말씀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하는 자는 내가 남보다 더 큰 죄인인 걸 아는 자들이 말씀을 남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난 먹고 기억자도 모르는 저희 원장님 같은 분이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 붙들고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이제는 세상적 지식들이 높아져가지고 성경은 많이 암송을 하는데 암송을 하면 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정명석이가 성경을 대략 지 얘기로는 2000번 읽었대요. 20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지가 죄인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올바른 목회자인 줄 알아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분이 그게 훌륭한 목사예요. 네. 그가 성령 충만한 자라니까요. 그가 말씀을 많이 하는 자예요. 저는 성경에서요, 사도 바울을 꼭 여러분 봐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이요, 예수님을 몇 살 정도에 만났냐면 어제 찾아보니까 바울과 예수님의 나이가 거의 비슷하다. 기가 막히다. 그가 32살에서 35살 정도에 예수님을 만났대. 그리고 여기서 무려 17년 정도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 30에 만난 거예요. 그리고 17년 반이 돼서 다음에 바나바에 의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세계
전도여행을 주님에 의해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써요. 이때는 바울이 성령 충만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은혜 충만한 상태였어요. 근데 바울이 그때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나 봐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나 사도야. 근데 나는 어떤 사도인 줄 알아? 사람이 세운 거 아니야. 신학교 나왔다고 나 사도된 거 아니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웠어. 하나님이 세운 거야. 우리도 사실 은혜 받고 뭔가 주님과 기도하고 또 응답도 받고 이러면 마음이 숙연해집니까? 좀 교만해집니까?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남보다 좀 대단하지 말고 착각들 하고 있잖아요. 바울도 똑같았어. 바울의 초기 사역할 때 그때 야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도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직접 세운 사도야. 내가 무슨 신학교 나와서 사도 된 줄 알아?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 그로부터 7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한 52살이나 55살 정도 됐을 때 고린도서를 썼어요. 그때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뭐라고요? 가장 작은 자야. 아까는 야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사도야. 그러면 사도 중에 가장 뭐라는 거예요? 큰 자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한 7년 정도 지나니까 성령이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말씀이 더 온전해지니까 나는 남보다 더 뛰어난 사도가 아니라 사도 중에 뭐라고요? 가장 작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도 못할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년 동안 성령께서 바울아 너 대단한 존재 아니야. 네 손수건을 훔쳐가가지고 환자들이 그 상처에 가가지고 병이 낫는다 그래서 네가 특별한 게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약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강한 되는 거예요. 우리는 토기장이, 우리는 토기로 만든 그릇이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물이에요. 보물이 중요한 거지 토기 그릇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리고 성령이 더 충만해지면 말씀이 더 깊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이 지났어요. 이제 60이 넘은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바울이 맨 처음에는 떠가지고 나는 가장 높은 자인 줄 알다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꾸 하나님이 들춰내시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제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작은 자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얘들아, 높아지려면 뭐 하라고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려고 바울을 낮추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아 남보다 잘났다고 뛰지 마시고 내가 남보다 더 낮은 자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고 그걸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왜 은혜 받아야 됩니까? 왜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걸로 남보다 내가 더 나은 자라고 자랑하려고요? 내가 무슨 특별한 존재라고 과시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그러면서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뭐를요?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하며 죄가 더해지니까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한 그리스도,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교회 다니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성령 받고 말씀 잘 알아. 내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조금만 더 하자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기도원에 그 인생 정말 거의 오늘 내일 할 때 기도 들어갔는데 저희 원장님 남편분이죠. 할아버지가 180에 150kg 되는 거고요. 옛날로 말하면 장군감이에요. 근데 이분이 평생을 한량으로 지내신 거예요. 겨울에도 오토바이 딱 하고 이 헬멧도 안 쓰십니다. 그거 돈이니까. 그리고 빨간 와이셔츠에다가 와이셔츠만 입고 다니시고 단추 3개 딱 부시고 겨울에. 예? 아 멋져요. 원장님이 얼마나 속도 썩었어요. 거부잖아요. 동네에 술은 집에 돈이 있어가지고 술을 엄청나게 사준 거예요. 그래서 맨날 술이 쩔어가지고 어떤 데는요 180에 150kg 되니까 젊을 땐 더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리어커 이런 데다가 싣고 오고 그래갖고 가족끼리 끙끙끙 해갖고 방 안에다가 눕혀놓고 원장님은 그때 방앗간 해가지고 방앗간 일 다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분이 그냥 자기만 하면 좋은데 속이 거북해갖고 오바이트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너무 원장님이 속이 상하니까요. 국자에다가 그 오바이트 한 거를 등치도 크니까 오바이트 양도 많지 않았겠어요? 그걸 떠다가 막 입에다가 대면서 먹으라고 막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금요철 하는데 당시에는 금요철화를 새벽까지 했어요. 새벽녘이 됐는데 기도를 하나님이 막 시키더래요. 성령이. 근데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는 죄인, 네 남편은 의인. 우리 집사람도 직접 들었어요. 그게 성령 충만. 항상 남편들이 묻죠.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잘못한 것 같죠? 아직 멀었어. 한참 멀었어.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요. 말씀을 좀 알게 되면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죄인 중에 뭐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죽기 1년 전에요. 바울이 한 65세 정도에 순교했다고 되는데 죽기 1년 전에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걸 쓴 게 디모데전서예요.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이 마지막 자기를 어떻게 말하나 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만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구나. 정확하죠. 예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뭔 죄를 졌어요? 근데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지다 보니까 은혜 충만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았죠. 주님이 목욕을 시켜준 자는 특별한 자예요. 근데 그들은 세상적으로 특별한 게 아니라 뭐예요?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 병든 자. 그래서 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존재할 수도 살 수도 없는 그런 존재. 종도 그냥 종이 아니라 무슨 종이요? 모욕한 종. 그걸 알면 알수록 이런 존재를 위해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가 더 커져.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좀 베푸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보다도 더 죄인인 걸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으로 깨닫게 하소서. 이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게 해서 자기들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해주세요. 나는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그런 죄인 중의 괴수를 덮어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점점점 더 커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목욕시켜준 자들이 누군지 이제 이해하시죠? 그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게 더 깊어지고 하늘아버지의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